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우리 그 사건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가? 성경에는 한 줄 기록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27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앞뒤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에는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주변에 있던 강력했던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 9절과 10절에는 야곱이 결혼을 하러 외삼촌네 집에 갔기 때문에 에서가 이제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마쳐져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많이 가져왔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복잡한 게 아니고요. 지금 27장과 28장 처음까지에 있는 이야기는요, 장면이 7개가 나와요. 근데 저 장면은요, 다 둘씩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삭과 에서 이야기, 리브가와 야곱이 나오는 장면, 그래서 장면이 7개의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는 이삭과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에서가 이 장면에는 등장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았습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잘하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내게 먹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요, 이삭은 신체적 상태는 나이가 많고 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아들 이삭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이 누군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그 두 아이가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거냐면 큰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삭이 하고 싶은 게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삭은 뭐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우물을 뚫고 물을 얻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가서 우물을 뚫고 빼앗고 또 우물 뚫고 하면서 자꾸 뭐 하고 다녀요? 맞서지 않고 피하고 다니죠.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과 동시에 그렇게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꾼인데요, 맞서서 싸울 만큼 집안을 대표해서 전쟁을 할 만큼 강력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냥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냐면 집에 조용하게 있는 아들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힘으로도 인정받고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하는 큰 아들이 이 집안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삭이 부담이 돼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라는 겁니다. 힘이 있고 용맹하고 능력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축복할 텐데 어떻게 축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식구들 다 불러놓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들만 불러다가 둘이 하는 게 더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아, 이삭이 그랬구나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삭이 왜 그랬지? 저게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 이래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눈먼 남편 속이기. 이삭이 눈이 안 좋다고 그랬죠. 자,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리브가는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식간에 파악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아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엿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 누구가 축복을 받게 해야 되냐면 이삭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계획이 선 거예요. 이삭이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 요리를 준비해다가 주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그 계획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형과 한 뱃속에다 나온 두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너무너무 달라요. 형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헷갈릴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라고 해서 만져보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다가는 저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안 하겠습니다. 물러나죠.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요 아주 치밀합니다. 물러서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뭐만 잡아오면 된다. 염소 새끼만 잡아오면 돼. 그리고는 리브가가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면요, 별미를 준비합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야곱을 위해서는 에서의 옷 중에 제일 좋은 것 갖고 오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을 동여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야곱을 에서를 만드는 겁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털이 있게 만들고 에서가 가지고 왔어야 될 그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작은 아들 야곱이 아니라 큰 아들 에서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게 이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내 말만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 저주를 정말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과 리브가가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속임수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장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갔어요. 가기 전에 형 목소리를 많이 흉내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격이나 뭐가 다르니까 목소리도 달랐겠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색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 아들 사이에 누구냐고 물어봐요. 왜? 이상하거든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에서처럼 들어왔는데 에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죠.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으니 이것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보다 너무 일찍 왔거든요.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둘러대야 되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고 잡아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에서가 아니야.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가죽을 씌워줬거든요.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리고는 갔어요. 만졌는데 진짜 에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눈도 어둡고 영적인 식필력도 흐려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장막에 이삭이 앉아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제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을 불렀어요.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삭이 큰 아들로 생각하는 그 큰 아들, 하지만 에서로 둔갑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양식이에요. 양식.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국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농사가 잘 돼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요즘도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 정치적으로 주로 세우고 모든 다른 형제들은 굴복할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큰아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누구에게 반복하냐면 이제 야곱에게 반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드디어 축복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아버지가 속은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들어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삭과 에서만 나와요.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나가자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고 요리를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만약에 겹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야곱은 나가고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별미를 신나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에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내가 사냥해서 진짜 고기를 잡았으니까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 접니다, 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조금 전에 내가 사냥한 고기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어. 여러분, 이게 아버지도 황당하고 큰아들도 황당한, 지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축복한 그 아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요, 웁니다. 너무 속상하고 원통해서 울어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복을 좀 내려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축복한 게 네가 아니었고 동생이었네. 동생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죠. 그 속이는 놈, 그 나쁜 놈. 두 번째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아 갔네요.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빼앗았습니까? 자기가 팔았습니까? 여러분, 빼앗았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근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왜 괜찮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서가 계속 쫄라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혹시 남겨둔 복 없어요? 복, 제발 복 좀 주세요. 야, 내가 너를 그의 주로 세우고 형제를 종으로 주고 곡식과 포도주도 주고 다 줬는데 뭘 줄까? 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줄 게 없구나라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에서가요, 울면서 아니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좀 달라고요 하고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울었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저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도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고, 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에게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단호하게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에서는요, 좀 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무감각증 같아요. 왜냐? 지금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축복. 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받으면 돼요? 축복만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기를 원하냐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축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에서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해야죠. 근데 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만 합니다. 무조건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 축복이 없다고 해도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지만 무조건 축복을 원하시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시간에 가셔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27장을 보니까요, 분명히 축복하는 사람은 이삭인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는요,
리브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리브가가 주인공처럼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 집에서. 이제 리브가가 탁월하게 사후 일 처리를 해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됐다. 우리 아버지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야곱 저 녀석 뭐 할 거야? 가서 죽일 거야.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날에 아들 둘을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죽이려는 형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간 야곱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 형이 저 화가 풀릴 때까지 우리 오빠 라반의 집 하란에 있는 거기 가서 좀 잠깐 좀 피해 있다가 형이 너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와라. 괜찮은 생각입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리브가는요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리브가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에서의 마음은 리브가를 떠났습니다. 물론 뭐 같이 살긴 했겠지만. 자, 이제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뭘 하냐면 이삭을 이제 야곱과 다 이야기를 끝내놓고 이제 이삭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야곱도 만약에 이 땅에서 결혼을 하면 우리가 더 힘들 테니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우리 고향 내가 왔던 하란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딸들 중에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도 그 땅에서 왔고, 그러니까 자기 친족 중에서 왔고, 이제 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못했지만 자기 아들 야곱은 누구랑 결혼을 하면 좋겠냐면 친족 중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보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도 리브가가 다 모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시키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곱을 설득시키고 이삭을 설득시켜서 그 다음 일도 누가 진행하냐면 리브가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28장 처음에 보면 결혼을 위해서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저렇게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란으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주고 땅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들고 이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은 민족을 이루고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은 또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하냐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뭘 받아야 돼요? 큰 민족이 되고 땅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가 뭘 받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조상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땅인데 여러분과 저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합니다.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여러분 땅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옛날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받을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에서 축복하려고 했다가 엉뚱하게 야곱을 축복하고요. 맹세하고 장자권 팔았다가 울면서 축복 달라고 구걸하고요. 리브가는 속임수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 축복받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야곱은 큰아들 에서처럼 축복받았다가 이제 멀리 도망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조상의 집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집안을 우리는 어떤 집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집안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니 좀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도 좀 그런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이삭도 뭐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삭 내 집안을 야곱 축복해 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휴 뭐 정말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게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책임자 이삭,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입맛 따라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뭘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시력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영적 시력은 더 나빠졌어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브가 보세요. 정말 남편의 그 계획을 알아서 작은 아들을 축복을 받게 하고 작은 아들을 설득시켜서 멀리 보내고 남편을 설득시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탁월한 지략계에 있는 리브가인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기가 막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 이해했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까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순간에 실수하면 넘어가기 쉬운 함정이고요. 장애물입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이삭이 지금 누구 축복하겠대요? 에서 축복하겠대잖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잖아요. 에서가 평상시 같으면 사냥 잘할 거라고요. 그거 잡아가지고 와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드리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거 먹고 에서 축복할 거라고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염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2300주야 예언을 알고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쭉 꿰고 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올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산으로 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계속 그것만 찾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리브가처럼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요, 아버지가 진짜 사랑했고요,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근데 축복만 받고 싶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못 받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에서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길을 가는지 같은 길을 가지 않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에서가요, 아버지 원망하고 동생 야곱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에서가 갖는 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 야곱에게 분노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는 거냐면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찔리죠? 야곱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은 맞아요. 근데 야곱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전혀 모릅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으면요, 내게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 정말 그토록 야곱이 얻고 싶어 했던 그 축복 얻었습니다. 진짜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더 불안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야곱이 얻기를 원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축복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신다고요. 그 길이요, 야곱이 그 길을 걷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힘들고 험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훈련이고요, 가치 있는 험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팔았는데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속인 야곱, 라반에게 속아요. 아들들에게 속아요. 그렇게 속임수로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얻게 했던 리브가 작은 아들 영원히 못 봅니다. 못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심는 걸 거둡니다. 심지 않은 걸 거두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 분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매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좀 몸무게가 불면 이제 병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정말 균형 잡힌 몸매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균형 잡힌 몸매를 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식사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운동은 힘들다고 안 하면서 뭘 원하냐면 균형 잡힌 몸매를 원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샤워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는데 어떤 기대를 하냐면 오늘은 몸무게가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나오겠지. 근데 그 전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그 몸무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 전날 제가 먹은 만큼 몸무게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영생을 위한 것들을 심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사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셔야 해요.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쉽지도 않은 걸 거둘 수 있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에서는요, 장자권 갖고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다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을 못 받는 것만 고민했지 왜 축복을 못 받게 됐는지에 대한 건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뭐하고 바꿨냐면 음식 한 그릇하고 바꿨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뭐하고 바꿀 수 있냐면요, 음식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조그만한 것, 눈앞에 있는 것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속권을 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의 날에 그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야, 이것도 믿음의 가정인가라고 생각되는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고 믿을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고. 근데 에서처럼 사용받으시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야곱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해필이면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헷갈려서 목소리 듣고 와서 만져보고 질문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에서라고 확신하고 축복했는데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런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이삭에 대해서 한마디로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에서.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영감의 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어둡고 나이 많은 이삭. 여러분, 속임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것도 누구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이 내 아내와 서로 꿍짝이 맞아서 나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와, 여러분, 이삭이 그토록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맏아들 에서가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냥하러 나가고 계속 그걸 기다렸는데 그 실망감이 어떨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 같으면 이삭이 누구를 불러와야 되냐면 야곱을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 다 까말리고 저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 순간 뭘 깨닫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축복한 그 아들이 축복받을 거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천사가 리브가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야곱이 죄를 지었지만, 이놈이 나를 속였지만
나쁜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없이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 보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아서 내 뜻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겁니다 하고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이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영적으로 육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이 흐려져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제 모든 사정을 안 그는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하였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29장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왜? 축복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에 맞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야곱처럼 그렇게 상처 입은 승리자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